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3장 27절에서 30절, 믿음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지난번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몇 명? 12명. 어렵지 않죠? 12지파, 12제자, 12사사,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밖에 몇 명의 사사가 있지만 사사기 안에는 12명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4명,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 4명의 사사는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여러분, 사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적의 침략을 받아 지배를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 즉 평화를 뺏겼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서 적군과 싸워 이겨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평화가 왔는데 그 평화가 과연 몇 년이나 유지되느냐, 그것을 이제 기록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기록된 사사가 이 4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사들은 몇 명 평화가 유지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명은 각각 몇 년씩 평화를 유지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제가 지난번 온니엘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40년 동안 그가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요. 그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평화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드보라는 몇 년일까요? 드보라도 40년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자, 기드온은 몇 년일까요? 기드온도 40년입니다. 자, 3명 다 똑같이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합니다. 외우기 쉽죠? 어렵지 않죠? 사울왕이 다스린 것도 40년, 다윗이 다스린 것도 40년,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도 40년. 다 40년이에요. 저는 조광목교에서 몇 년을 목회를 해야 될까요? 미쳤습니까? 제가 40년을 하면 제가 몇 살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에훗은 몇 년 동안 평화를 유지시켰을까요? 이렇게 다 잘 알아요. 자, 80년입니다. 80년. 자, 2배죠. 다 40년인데 에훗만 80년입니다. 자,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모두 훌륭한 사사예요. 다 훌륭한 사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유지돼요.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평화가 깨졌다는 얘기인데, 평화가 왜 깨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 다스리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됐어요. 근데 이 3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또 다시 돌아가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외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평화를 가져가십니다. 자, 그런데 에훗은 8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80년이란 얘기는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평화가 유지된 게 아니라 에훗이 죽은 이후에도 그 평화가 어느 정도 지속됐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훗은요 이 믿음의 이 진한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왔다 가면 에훗 왔다 갔어? 냄새 너무 좋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에훗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진한 믿음의 향기를 남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는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죠. 그렇죠? 그러나 더 훌륭한 지도자는 뭐냐면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다윗. 다윗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평화가 바로 깨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 땅을 또 평화롭게 잘 다스립니다. 중간에 이제 우상을 섬기기 전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지도자는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그 공동체가 잘 움직이게끔 하는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에웃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에웃은 다른 세 명의 사사와 다르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2배나 남길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에웃이 모압과 싸워 승리하는 계획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암살하는 거죠. 예, 암살. 이 암살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전면전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 암살과 두 번째 단계 전면전 중에서 어느 단계가 중요할까요? 어느 단계가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할까요? 두 번째는 아니죠. 물론 두 번째도 위험한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험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적의 수장을 제거하는 건요,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전선에 있는 북한 군사 몇 명 죽여봐야 별 소용없어요. 그러나 저 북한의 김정일을 제거하면, 김정은이 제거되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무너져? 그럼 그 다음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잡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하지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적의 심장부에 혈혈단신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칼을 숨기고 갑니다. 혹시라도 몸 수색이 있으면 바로 걸리고 그러면 바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암살을 성공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또 나오다가 걸리면 역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1단계 암살은 중요하고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에웃이 직접 합니다. 이 일을 직접 해요.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은 누가 합니까? 리더가 직접 하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그 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많은 지도자들을 이제 암살을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젊은이들이 합니다. 젊은이들이.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김상옥, 김상옥? 나석주. 이름 되게 좋은 이름을 갖고 태어나셨네. 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김상옥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는 걸 알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 임시 정부의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구나 이승만처럼 임시 정부의 대통령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밑에서 행동하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암살을 할 때 이 정부에 있는 요직들이 이렇게 불러다 놓고 뭐 이런 폭탄 줍니다. 가서 제거해라. 그때 그 누구도 직접 하시죠. 왜 나를 시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쪽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듯이 우리 측의 우두머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수장이 가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이나 김구가 윤봉길, 안중근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으로 비교하자면 에웃의 행동은 이승만이나 김구가 안중근이나 윤봉길, 김상옥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에웃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우두머리니까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가 가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리더는요, 중요한 일 자기가 하는 사람입니다. 남 시키는 사람은 물론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존경받는 리더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본인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단계 이제 전면전이라고 했는데요. 전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27절에서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단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자, 에웃이 혼자 가서 모압 왕 에글로를 죽이고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해서 나팔을 붑니다. 이거 사인이죠. 나팔을 부니까 그 산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에웃을 따라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웃을 따라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27절, 28절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에웃이 앞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8절에서는 에웃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자,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다른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27절, 28절 이 두 절에 에웃이 앞섰고 먼저 갔고 이런 내용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사기 기자는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웃은 그런 사람이다. 앞장서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전투를 하게 되면 왕이나 장군들이 맨 앞에 섰다가 어떻게 하냐면 돌격 앞으로, 진군 앞으로 외치면 군사들이 와 하고 막 뛰어갑니다. 자, 그때 왕이나 장군은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후방에 남아요. 이게 보통 그렇게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략상 지도자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웃도 돌격 앞으로 해도 돼요.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여러분 이미 에웃은요 자기 목숨 걸고 정말 중요하면서 위험한 일을 자기 혼자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야, 내가 1단계는 나 혼자 했으니까 2단계는 너희들 좀 가서 해라. 나는 뒤에서 지휘하겠다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가서 당신이 앞장서야지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웃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맨 앞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전면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맨 앞이죠. 맨 앞이 제일 위험해요. 맨 앞이요 제일 먼저 죽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냥 방패 삼입니다. 방패 삼아 앞에 세우고 이렇게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좀 실력 있는 애들이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가장 위험한 곳에 최전방에 에웃은 다시 한번 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 이런 에웃을 그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금 2번이나 걸고
맨 앞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에훗을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영향력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 더 강하게 남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전면전을 시작하기 전에 에훗이 군사들한테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는 항상 장군들이 이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어떤 멋진 말들을 하죠. 그 말을 지금 에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에훗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고 가장 맨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어떤 말이기도 하냐면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이 저 적군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멋진 말을, 이런 믿음의 말을 다른 사사들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4명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온니엘이었죠. 온니엘의 경우는요,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온니엘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나가서 싸워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온니엘은요, 엄청난 장군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남을 이 사사기 3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다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드보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4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자, 드보라도 했죠?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했어요? 바락한테 했어요. 한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럼 이 바락이 누구냐? 여러분, 드보라는요,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이기 때문에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싸우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가 군대 장관을 임명했어요. 근데 이 바락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군대 장관이긴 한데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가야 나도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여자 뒤에 숨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겁이 있는 사람한테 그를 설득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자, 기드온을 볼까요? 기드온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7장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에 그의 손을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기드온도 겁쟁이였습니다. 겁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 겁쟁이가 하나님이 이제 너 사사 되라 하고 하니까 못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걸 2번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건 제가 기드온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2개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그 증거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도 안 가요. 무섭다고. 무섭습니다. 저 여전히 무섭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럼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너 지금 적군 진영에 몰래 가서 그 땅을, 그곳을 정탐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미디안 진영에 갑니다. 몰래 가가지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요. 그때 들은 말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말을 들어요. 누가 하는 말? 적군이 하는 말을. 그 말을 듣고 지금 기드온이 용기가 난 거예요. 와, 우리가 이기는구나. 그래서 가서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가 미디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셔도 안 믿어요. 안 믿었던 기드온입니다. 근데 적군의 말을 듣고는 바로 믿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안 듣다가 누가 얘기하는 거 딱 듣고 바로 행동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막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건 안 믿다가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많은 그리스도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하세요. 사람들 말 듣고 거기에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직접 우리가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보라는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지만 그는 한 사람한테만 한 거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대신 싸워줄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직접 나갔다면 글쎄요, 드보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도요 계속 믿지 못하다가 적군의 말을 듣고서야 이런 말을 할 만큼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에훗은 어떻습니까? 에훗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부터 이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에훗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에훗이 믿지 못했다면 그 내용이 에훗 앞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에훗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생략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자면 에훗은요 온니엘처럼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고 위대한 장수도 아닙니다.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였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요 드보람처럼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싸웠고 가장 앞에서 싸웠고 가장 위험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에훗은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에훗의 영향력이 다른 3명의 그런 사사의 영향력보다 2배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에훗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훗이 안전한 후방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그 위험한 적의 소굴에 직접 가서 모압의 왕을 제거했잖아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홀로 이 세상의 왕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십자가,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십자가를 누구 대신 젊은 애들 내보내고 천사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훗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에훗이 군사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그가 본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에훗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군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80년이라는 평안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웃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이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에웃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에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웃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장 힘들고 중요한 일에 남에게 미루고 남을 대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앞장서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에웃이 그 공동체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종종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뭐 월요일 날 가서 뭐 목요일 날 오고 뭐 보통 주일 전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평일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떠나오는 것이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선교의 방법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를 비우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미안해서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을 보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성도님들끼리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단기 선교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잖아요. 최전방이라고요.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후방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다시 돌아올까도 생각했는데 이건 역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내가 빠져버리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다시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모든 선교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선교대원들과 함께하고 제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종종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가시면 그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들었어요. 다녀올 때마다 거의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내가 선교 갈 때마다 성도들이 일이 있어서 빠지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의로 이번 주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때가 찬스다 하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러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선한 그 믿음의 영향력, 그 향기를 남기는 남자가 아니라 잘못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와 또 여러 형제와 자매들이 선교지의 최전방에 갔을 때 그럴수록 더 모여서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제가 7월에 이제 영양선교가 있는데 이때도 금토일이에요. 이번에 날짜가 그렇게 돼서 금토일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토요일 날 올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알아보고 표도 알아보고 했는데
역시나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성도를 전방에 두고 나 혼자 내려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우리 선교대원들과 끝까지 함께 있다가 주일날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때 여러분 더 모여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있을 때 빠지세요. 차라리. 제가 뭐라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계시니 든든하네 하고 빠지세요. 대신에 제가 없으면 목사님이 안 계시니 오늘은 우리가 모여야 된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하고 단기 선교팀이 지금 선교를 가 있으니 우리가 더더욱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애국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잘하고 계실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 이 더운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힘든 일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신경 못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중요하고 힘든 일은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그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그 일은 혹시 신경 안 쓰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이 에웃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부모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에웃은요 혼자 다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에웃이라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암살이야 어떻게든 혼자 하겠지만 전면전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때는 같이 해야죠. 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일, 힘든 일 여러분 다 혼자 하려고 하시겠지만 어떤 일은 여러분의 자녀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슬럼프가 왔을 때 여러분 그냥 돈 벌어서 어떻게든 뭐 용돈 이렇게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해줌으로 그들을 격려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때 손잡고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꼭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그런 일을 해야죠. 맛있는 거 사주는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손을 잡아줘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를 안 합니다. 돈 벌어서 힘들게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선물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이런 거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건 잠시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이면 몇 시간 있으면 배고픕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자녀들 옆에서 그렇게 해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언제까지 다 떠먹여 줄 겁니까? 여러분 떠나는 날, 떠났을 때, 떠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워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엄마가 해준 말이 생각난다. 우리 아버지가 해준 기도가 생각난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그걸 믿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우리 부모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부모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그거는 세상 부모도 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에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는 이 역할을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반드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훗은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래도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그 말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비전,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 나갔듯이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물려주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